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우리 연합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과 생명의 떡입니다. 이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과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떡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신 이 빵집에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그 떡집이라는 이름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두 번째, 예수님이 첫 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은 예수님이 누이신 첫 침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신 첫 침대는 어떤 침대일까요? 우리 아시는 분 계시죠?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구유입니다. 구유.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인 것이죠. 짐승들의 여물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누울 만한 침대는 아닌 것이죠.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이기 때문에 아기가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침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천사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표적은 무엇을 알려주는 알림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려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누우신 것은 이 아기는 생명의 양식이다. 누구든지 이 아기를 영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은 어른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식사를 거르지 말고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먹지 않는 게 한두 끼가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속 안 먹게 되면 우리 영혼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좋은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왠지 허전함 같은 것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연말 모임, 시끄럽고 복잡한 그런 모임들이 많지만 그 모임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모임이 과연 몇 모임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굶주려 있는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 영혼의 배고픔은 돈이나 인기나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먹으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를 먹으라,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에 오셔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셨고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상 위에 있는 조각난 빵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또 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살을 상징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에 단순히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고 나의 생명을 위한 피가 된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축하 케이크를 자르면서 서로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 하나뿐인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실수로 구유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